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다, 터치를 받는다, 울컥한다,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일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가를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위에 계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말씀을 사건으로 경험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에스겔이 25장부터 32장까지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 하나에 대해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일산이라는 이 지명은 에돔의 한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세일산아라고 대언하는 것은 에돔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대언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에돔, 이 붉은 산, 붉은 흙, 붉은 돌을 뜻하는 이 에돔, 말 그대로 이 에돔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다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붉은 털을 가졌다라는 에서의 후예들이 이 에돔이 되겠습니다.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그리고
야곱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이 오랜 이 두 민족 간의 이 애증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창세기 27장, 28장의 그 먼 옛 과거까지 이 민족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또 마찬가지로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그리고 이 야곱이 양털을 팔에 감아서 마치 붉은 털을 갖고 있는 형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사건,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아간 이 장자권, 또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크게 세 가지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후손, 자손의 약속, 이 자손이 들어가서 살 그 땅, 유업과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강탈한, 비열한 속임수를 통해서 강탈한 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를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서의 마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이 에돔의 마음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서의 한, 그리고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한이, 이 원한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공감이 되시는지요? 100번 이해가 되고 100번 공감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강탈당한 이 에서, 그리고 그 후예들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에돔의 마음이 우리가 100% 이해가 되고 100%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한과 그 분통한 마음이 이해되고 공감될지라도 이 에돔이 절대로 무엇은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이 원한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원한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그리고 이 원한에 따라서 이 감정대로 행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바벨론 군대에 동참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멸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도망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을 칼로 죽인다라든가, 이 일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원한 이 한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이것이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 오랜 원한을 이제 내가 풀어야겠다, 내가 분노의 칼춤을 춰야겠다, 내가 살풀이를 해야겠다, 이것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 누가 등장하시기 시작하나요?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한을 느끼는 것, 원한을 느끼는 것,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느껴지는 이 한, 이 분노, 이 원한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을 다스리라. 감정을 다스리라. 죄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한과 원한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이게 밖으로 나오기만을 문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이 감정을 내가 실행에 옮겼을 때 그때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살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를 느꼈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을 때, 즉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 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보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해 복수, 보복을 하실 것이다.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결국은 이 오래된 이 마음속에 으거너진 이 원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 원한을 실제로 밖으로 표출하면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취약해진 절호의 기회가 오니까 이 원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의 이 원한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에돔이 지금 이 땅을 되찾아오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100% 이해가 되고 100% 공감이 됩니다. 에돔 입장에서는,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입장에서는 이 땅은 원래 자신의 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 권리, 이 땅을, 이 우리에게 돌아갈 그 기업을 강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무주공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원래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그 땅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실행에 옮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에돔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텅 빈 것 같은데, 무주공산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거기에 계신가요? 이 땅의 실소유주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을 에서에게 줄지, 그 후손인 에돔에게 줄지, 야곱에게 줄지,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에서가, 에돔이 우리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복, 이 기업, 이 땅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무주공산이 된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자 라고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을 지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이 이미 이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땅을 계속해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12절 그리고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됐던 긍정적인 감정이 됐던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상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감정,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이게 신체적인 욕구든 정서적인 욕구든 이 욕구라든가 욕망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구와 요구와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피가 끓어오를 때, 내가 정말로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절제하고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건강하다 또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욕망, 욕구가 어느 순간부터 죄가 됐나요? 이걸 밖으로 실제로 말하는 순간, 그리고 이 욕구와 욕망을 밖으로 실제로 나의 몸과 손과 눈과 이 모든 것들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지금 이 죄를 행한 것이다. 이 죄를,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빼앗겠다는 그 죄를 분명히 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일산 그리고 에돔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황폐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원히, 이집트도 한 40년 정도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 에돔에게는 영원히, 내가 너희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낀다든가 울컥한다라든지 어떤 주관적인 무엇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에스겔 35장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이 아침에 내 내면, 내 감정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내면, 이 감정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내면, 이 감정, 이 파토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교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 그리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면 감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감정마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느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내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런 선물일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감정의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 내 감정마저도 내가 잘 경작해야 되는 그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내면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잘 관리하고 경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감정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나의 내면,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과 감정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외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고 반응하는 내 감정을 하나님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악한 일에는, 죄에는 나의 이 감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